한반도의 끝자락, 전라남도 해남. 이곳은 육지가 끝나고 푸른 바다가 시작되는 경계에 자리한 고장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땅에는 달마산이라 불리는 웅장한 산이 바다를 향해 솟아 있습니다. 남도의 금강이라 불릴 만큼 산세가 빼어난 달마산은 해가 질 무렵이면 금빛 노을에 물들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산자락 아래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찰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미항사. 신라 경덕왕 8년인 749년에 창건된 이 사찰은 남해를 마주하고 있어 바다의 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미항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깊은 역사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닷바람에 울릴 때마다 이 절이 품고 있는 오래된 전설이 함께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미항사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창건의 신비로운 설화입니다. 그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달마산 자락에는 의조 화상이라 불리는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며 불법을 닦고 있었습니다. 의조 화상은 깊은 불심을 가진 고승으로 산골짜기에 작은 암자를 짓고 중생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달마산 아래에는 사자포구라 불리는 작은 어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기잡이 배들이 드나들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구에 있던 어부들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바다 위로 멀리서 서서히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찍 출항한 어선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는 돛도 노도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배가 나무가 아닌 돌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자 배의 표면이 물결처럼 반짝이며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그 돌배에서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 포구를 가득 채울 정도로 강한 향기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향내였고 사람들의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는 듯한 청량함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세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분명 연불 소리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물 위를 타고 전해지는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명의 스님들이 함께 읊조리는 것처럼 웅장하면서도 고요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바다의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멀리 서쪽 나라에서 온 신비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돌배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품고 온 성스러운 배라고 여겼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마을 전체에 알려졌고 해가 뜨자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포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포구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향내는 더욱 강해졌고 연불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어부 몇몇이 작은 배를 타고 그 돌배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향해 다가갈수록 그 돌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젊은 어부들이 더 빠르게 노를 저어 다가가려 하자 돌배도 더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괴이한 일이다. 저 배는 마치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알고 피하는 것 같구나. 어부들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자 이번에는 반대로 돌배가 서서히 포구 쪽으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부들이 접근을 시도하자 돌배는 다시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 돌배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무언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비로운 현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며 멀리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장로는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분명 보통의 배가 아니오. 향내와 연불 소리로 보아 분명 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알아볼 지혜가 부족한 것 같소.
이럴 때는 달마산에 계신 의조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장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 몇몇이 즉시 달마산으로 올라가 의조 화상에게 이 신비로운 일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의조 화상은 젊은이들로부터 돌배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로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의조 화상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머물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이 신비로운 배는 분명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리라. 우리는 정성을 다해 그 배를 맞이해야 한다. 의조 화상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가장 정갈한 승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108배를 올리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의조 화상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사자폭으로 향했습니다. 폭우에 도착하자 돌배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향내와 연불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조 화상은 폭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히 부처님께 향했고 그 진심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의조 화상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성스러운 배가 무사히 닿아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저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 순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배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폭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는 마치 의조 화상의 기도에 응답하던 물살을 가르며 폭우로 다가왔고 마침내 해변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의조 화상은 천천히 일어나 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돌배는 이제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앞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불 소리와 향내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마치 환영의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조 화상은 경건한 마음으로 돌배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마주하게 될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의조 화상이 돌배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배 중앙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불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저녁 노을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상 주변으로는 향로와 경전, 그리고 아름다운 탱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의조 화상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광채는 너무나 강렬해 직접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눈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따스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상 아래쪽을 살펴보니 검은 돌 하나와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색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검은 돌은 단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의조 화상은 조심스럽게 불상과 경전, 그리고 그 검은 돌과 금색 상자를 배에서 꺼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불상이 아니요, 멀리 서쪽 나라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의 기운을 품고 있어. 의조 화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불상과 경전, 검은 돌과 금색 상자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 달마산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조 화상을 도와 이 신성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물건들을 옮기는 동안 돌배는 여전히 폭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조 화상은 돌배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돌배에서 울려 퍼지던 연불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향내도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모든 보물을 안전하게 옮긴 후 의조 화상과 마을 사람들은 달마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불상을 가장 앞에 두고 경전과 검은 돌, 금색 상자를 그 뒤에 두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이상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마산 중턱에 있는 작은 평지에 도착한 의조 화상은 먼저 불상을 안전하게 모실 임시 재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전과 금색 상자를 그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에서 가져온 검은 돌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닿자마자 검은 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으나 점점 그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 둘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돌이 정확히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갈라진 돌 사이에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점 그 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린 검은 소였습니다. 소는 돌 조각 사이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의조 화상과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에서 소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검은 소가 보통의 소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 소의 눈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고 몸에서는 미세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순식간에 그 크기가 변했습니다. 어린 송아지였던 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커다란 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모습은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검은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소는 잠시 의조 화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산 위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고 마치 정해진 길을 가는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소는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오.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이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하오. 의조 화상은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불상과 경전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지시한 후 자신은 검은 소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도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의조 화상은 산소감자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일어난 기이한 일들은 분명 보통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배, 금빛 불상, 그리고 돌에서 나온 검은 소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의조 화상은 이것이 부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의조 화상은 점차 피로에 지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자마자 놀라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의조 화상은 자신이 넓은 강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은 마치 거울처럼 맑았고 그 너머로는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한반도의 어느 곳과도 다른 낯선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변에 서 있던 의조 화상 앞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황금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서쪽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편안하고 자비로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의조 화상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어찌하여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의조 화상이 묻자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본래 인도의 왕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부처님을 모실 곳을 찾았소. 서쪽에서 동쪽으로 많은 산과 강을 건너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 수 있는 성스러운 터를 찾아 헤맸소. 그러나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해 돌아가던 길에 이 산 위에서 일만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 보았소. 의조 화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산은 분명 달마산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불상과 경전을 돌배에 실어 이곳으로 보냈소. 그 배는 부처님의 힘으로 움직이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소. 당신이 그 주인이오. 인도 왕의 말에 의조 화상은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돌에서 나온 소는 무엇입니까? 인도 왕은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성스러운 터를 찾아줄 안내자요. 소가 경전과 불상을 싣고 누워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세우시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 곳이오. 말을 마친 인도 왕은 천천히 뒤돌아 강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빛으로 변하더니 마침내 환한 빗줄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의조 화상은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환히 밝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말은 마치 실제 대화처럼 선명했고 그 의미 또한 분명했습니다. 의조 화상은 서둘러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검은 소의 뒤를 따라가야 하오. 그리고 그 소가 멈추는 곳에 부처님을 모실 절을 세워야 하오. 제자들은 의조 화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불상과 경전을 소가 이끄는 대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의조 화상과 제자들은 신성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은 뒤 불상과 경전을 검은 소에게 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는 어제부터 계속 산 위쪽을 향해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조 화상은 금빛 불상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싸고 경전들도 깨끗한 비단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성스러운 물건들을 검은 소의 등에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소는 무거운 짐을 실었지만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머무를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의조 화상이 소에게 공손히 말하자 소는 마치 그 말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조 화상과 제자들 그리고 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소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을, 때로는 평탄한 길을 지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었지만 소는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진 듯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소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산 중턱의 작은 평지였습니다. 주변으로는 키 큰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땅은 평평하고 단단했습니다. 소는 그곳에서 멈춰 서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크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음매에 소의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고대의 성스러운 주문을 읊는 것 같은 신비로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는 3번 울고 나서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누웠습니다. 의조 화상은 소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소가 누운 것을 보고 그는 꿈에서 들은 인도 왕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소가 경전과 불상을 싣고 누워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세우시오. 의조 화상은 이곳이 바로 인도 왕이 말한 그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 곳이오. 우리는 이곳에 교사를 짓고 불경을 보관할 것이오. 제자들은 스님의 말에 따라 즉시 주변의 나무와 돌을 모아 임시 법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의조 화상은 소의 등에서 불상과 경전을 내려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의조 화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는 다시 산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조 화상은 궁금함을 느껴 다시 한번 소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가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소는 의조 화상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의 평지에서 좀 더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소는 작은 계곡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으로는 바위와 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위에는 이끼가 푸르게 덮여 있었고 계곡 주변으로는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는 이곳에서 갑자기 서쪽을 향해 서서 또다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고 울림 있는 소리였습니다. 소는 정확히 3번 울었고 그 소리는 계곡을 따라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울음소리를 마친 소는 천천히 계곡 가장자리로 걸어가 그곳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표정으로 의조 화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의조 화상은 소 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의 몸에서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온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마지막으로 한번 깊게 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의조 화상은 소가 이제 생을 마감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신성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의조 화상과 제자들은 정성껏 소를 그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돌을 모아 작은 탑을 쌓고 향을 피워 소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의조 화상은 이 자리를 소제등이라 이름 짓고 앞으로도 이곳을 잊지 않고 찾아와 소를 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의조 화상은 소가 처음 누웠던 자리로 돌아와 그곳에 본격적인 법당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을 모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돌을 다듬어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금빛 불상은 법당의 중앙에 모셔졌고 경전들은 따로 경전각을 지어 보관했습니다. 법당이 완성되어 가면서 의조 화상은 이 절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꿈에서 만났던 인도 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옷을 입고 있던 그 왕의 모습, 그리고 그가 산 위에서 일만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절의 이름은 미왕사로 하겠소. 아름다울 미에 빛날 황자를 써서 미왕사라 하겠소. 이것은 인도 왕의 황금 옷을 기리는 동시에 이 산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빛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미왕산은 정식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고 달마산의 중턱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사찰로 완성되었습니다. 소가 묻힌 소제등은 미왕사의 중요한 성지가 되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아 소의 헌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미왕사의 창건설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하늘의 뜻을 알아보고 겸손한 행위는 그 뜻을 현실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의조 화상은 돌배가 가져온 신비로운 메시지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부처님의 뜻을 실현시켰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인연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진리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는 부디 번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에 다가온 작은 인연을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이미 길이 있고 그곳에 이미 부처님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왕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모든 인연에는 뜻이 있으며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